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3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내 영이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 기적 중의 기적이죠.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를 갈라서 수술해도 안 보이고 머리를 갈라서 뇌 수술을 해도 안 보이고, 근데 영혼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는 것도 기적인데 우리에게, 우리 죄인된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리라.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영을. 이제 요엘서 2장에도 보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젊은 자가 늙은 자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쫙 나오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120문도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이거 엄청난 은혜와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잡아줄 부모가 있겠느냐. 이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가장 은혜 받고 좋은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첫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짜증내고 내가 뭐 화도 내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결정 내리고 다 해.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게 신약시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면 우리가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새 마음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게. 부드러워져. 오늘 성경 말씀 26절 중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부부 사이에서도 화목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성도 간에도, 그 다음 이웃 간에도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난폭한 사람이 안 되고. 오늘날 이 말세지말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층간 소음, 2층에서 뭐라 그러면 애들 막 들고 뛰고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처음에 좀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 더욱더 가격하게 말하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싸움 한바탕 하다가 막 칼부림까지 나가지고 살인사건까지 나네. 이 부드럽지 못한 거죠. 더 지혜롭게 부드럽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2시에 사택에서 자는데 위에서 막 쾅쾅 거려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참다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잠자다 깼다고 조금 조용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 다음부터 조금 조심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더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휴대폰이 다 있어서 다 뭐 공중전화가 거의 필요가 없지만은 옛날만 해도 공중전화 줄을 쭉 서가지고 뒤에 줄을 많이 서 있으면 용건만 간단하게 말을 하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냥 막 계속 10분 얘기하다 보니 뒤에서 그만 때려 죽여버려. 난폭해도 너무 난폭하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워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사랑의
모습으로 평화롭게 변화가 되고 마음도 온유하게 변화가 되어 부드러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삽시다. 부드럽게 살면 목사님 손해봐요. 요새 어떤 시대인데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살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난폭하게 해야 그도 좀 겁을 내고 막 가는 말이 강해야 오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 고와진다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한순간이고 뒤에서 다 욕해요. 그 사람 성격 더럽다고 다 욕해요. 부드럽게 하면서 일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깔끔하게 능력 있게 처리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마찬가지. 사자, 호랑이 아주 포악하고 맹수 어떻습니까? 번식도 잘 못하고 힘들어. 몇 마리 돼도 않아요. 근데 뭐 토끼라든가 다람쥐라든가 뭐 노루라든가 사슴 힘이 없고 그런 동물들이 오히려 더 번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오히려 복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하고 혀를 비교해 보세요. 이가 더 강하잖아요. 딱딱하고. 혀는 뭐 물렁물렁하게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한데 싸우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엎어져서 돌에 깨지기도 하고 벌레 먹어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하고 틀니하고 이랬는데 혀가 부러진 거 봤나요? 혀는 부러지도 않아요. 부드럽게 그냥 밥도 먹고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혀 중요해요. 혀는 부러지지도 않아 죽을 때까지.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서 예수님 마음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지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대선배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졌잖아. 마귀사탄 시험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 보고도 줘가지고 남편도 같이 따먹어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인간은 연약해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유혹되고 빠져가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율례, 규례,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옛 성품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을 성령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 있는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막 문 걸어놓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와, 그때부터는 막 능력이 충만해. 그냥 막 복음을 전파하고 막 그냥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막.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그리고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완전 원수까지 그냥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우리가 자기 몸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몸에 때가 있으면 목욕해서 씻어야 되지. 목마르면 마셔야 되지. 또 옷도 입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내 몸을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이웃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 세 계명을 주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 35절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건 내 몸보다 더 사랑이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웃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 자세로 실천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군뱅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비판하면 나도 비판하고 싶고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고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사랑의 원자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의 열매. 성령 충만 받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다른 계명을 다 실천한 거랍니다. 성경에. 그 2가지 계명 잘 지키면 10가지 계명, 그 다음에 613가지의 계명 다 지킨 거랍니다. 그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계명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계명을 잘 지킵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잘 지키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복이 쏟아져. 계명 지킨 만큼 복이 쏟아져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누구를? 계명 지키는 자를, 우리 성도님들을, 손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신대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울산과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우리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계명 지키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얕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시편 119편 164절 5절 그거 보니까 주의 계명을 165절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도 보통 평안이 아니야. 큰 평안이 있으니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고 그래 평안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돼도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명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계명 열심히 읽고 듣고 사랑하고 지켜나가고 암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신방을. 목사 사모는 완전 바이러스 1등급이야. 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참 좀 곤란해, 희한해. 신방도 잘 못하고 전화 신방만 하는 거예요. 또 아픈 분들이 병원에 있어도 병원 신방은 또 병원에서 더 못하게 하네. 한 사람 걸리면 그만 병원 전체가 그냥 절단 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전화 신방하고 꼭 오라는 데는 가고 대신에 막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이제 2독 끝내놓고 3독 시편 읽을 차례네 지금. 3독째. 와, 많이 읽었죠? 2월 달인데 이제 3독이 다 돼가려고 그러니 시편까지 읽어가니 얼마나 감사해. 한 달에 한 번 읽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 20번쯤 읽을 것 같아 올해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 김상수 권사님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그래 잘 된다는데 도전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성경 목사라고 많이 읽는 게 아니거든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도 아유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니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네요. 목사들이 읽어봤자 뭐 한 3번 정도 읽을까? 읽어 나가는 건 통독은 하고 설교할 부분만 이렇게 주석도 보고 연구도 하고 뭐 예화집도 보고 이러지 계속 통독을 그래 많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읽는다. 그냥 읽을 때도 있고만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면서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읽으니까 느낌이 자꾸 이 말씀을 가득 채워지니까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역사서를 읽으면서 아이고 어떤 왕이 어땠구나, 어떤 왕이 어땠구나, 이렇게 하면 절단 나겠구나, 저렇게 하면 절단, 죄 지으면 문제가 생기구나, 회개 자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등등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고만 마무리를 못해. 마무리를 유종의 미가 안 돼. 종교개혁 잘하다 끝에 가서 어렵네. 와, 끝까지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등등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읽고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지켜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에게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동행해 주신대요. 동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마귀 사탄은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못 읽게 만들어요. 성경 읽으면 우리가 수지 맞거든. 성경 읽으면 은혜를 받아. 깨달아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깜빡하면 그만 일주일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열어봐 집에서. 야, 신기해. 안 읽기 시작하면 뭐 3, 4일이 번개처럼 지나가 버려요. 고기도 먹는 사람이 먹는다고. 자꾸 읽으면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은데 며칠 안 읽으면 일주일이 번개처럼 지나가 버려. 신기해요. 장로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씩 꼭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 축복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9절 30절에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잘 되니까 직장가 사업장가 범사가 잘 돼. 범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혼이 잘 돼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냥 그 기쁨이 넘치고 은혜 충만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다 잘 돼서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29절 3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아멘. 거기 말씀에 보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이 뭐예요? 물질의 복이잖아요. 그냥 밭에 그냥 농사 지은 것이 잘 되고 기근 들지 않고 나무마다 그냥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다 잘 된대. 오늘 그때는 이럴 때 성경 기록 당시에는 공장이 없잖아. 차 만드는 공장, 컴퓨터 만드는 공장. 그때는 농사 짓고 짐승 기르고 나무의 과일, 가수원 그거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니까 물질의 충만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냥 잘 되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물질적으로 넘쳐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함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영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는 물질의 복도 차고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적을 체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전도할 때 전도의 권능이 나타나서 전도가 되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한다 이거예요.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에 실천하게 되고, 말씀에 실천하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면 기도도 잘 돼. 기도도 우리 성도님들 체험해 보셨죠? 어떨 때는 기도를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나갔을 때가 있어. 그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1시간 한 것 같은데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갔어. 와, 뭐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막.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그때는 1시간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갔네. 그렇게 시간이 안 지나갈 때가 있어.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가. 이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를 막 30분 1시간 했는데도 그냥 뭐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사명 감당할 때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아. 기적이 천지 창조부터 기적이에요. 기적.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지구를 갖다가, 땅덩어리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놨다네. 하나님께서 허공에 매달아 놨대. 허공에 끈도 없이 매달아 놨다 이거. 욥기 26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갖다가 이 허공에 매달아 놨대. 하나님 끈도 없이 매달아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태양주위 한 바퀴 돌고 세상에 물은 출렁출렁하고 시편 104편 말씀에 보면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천지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홍해 바다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막 짜증내고 막 남 미워하고 죄를 짓고 그다음 게으르고 이러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오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심. 그런데 어떨 때 기뻐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죄는 회개 자복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그다음에 은혜 충만한 성도들하고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 간증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새 마음 주셔서 변화 받으시고 새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성도님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